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247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님의 당하였으니 또 나는 또 죽은 자가 없어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굉장히 덥죠. 두덥지근하고 또 이 코로나는 1,몇백 대, 네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전량지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죠. 똑같은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자기를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주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태도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소중한 것이. 그런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을 봐서 무엇을 강조할까? 감이 오지요. 이 자유. 많은 것이 소중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성경에서는 자유를 구원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란 말로 소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를 보면 3대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는 다 연결되어 있는 자유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건요 죄로부터의 자유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다 연결됩니다. 이 자유를 구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함이 찾아와요.
이 진리를 단순히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해석한다면 뭔가를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이 답답함으로 도는 자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 모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뭔가를 하면 딱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마음의 시원함. 어떤 지식을 내가 몰랐을 때 굉장히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그건 알 때 굉장히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에게 무지만큼 무서운 것은 없죠. 이사야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가장 중요한 죄가 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무지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나 알면 이상하게 시원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면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벤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정신병은 무지뿐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악이며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어지럽게 하며 진실을 혼란시킨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2편 9절에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하지 말고 노새같이 미련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새는 굴레를 세워야 끌어와야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무지하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지하면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의 뜻도 모르고 문제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요, 우리의 알량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도 조금만 알면 답답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얼마나 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알량한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실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실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알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실 때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해줄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결국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참 자유함을 알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어쩌면 제가 세 가지를 표현했는데 같은 얘기예요.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구분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성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 구원의 개념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참 많죠. 서양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I love you.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이죠. 그런데 이 3일만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서구 문화 속에서 매일 I love you 하다가 3일만 안 하면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 문화와는 좀 다르죠. 아마 멀쩡한 남편이 매일같이 I love you, 여보 사랑해요를 반복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정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자 불인데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합니다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사랑해요 하고 잘해주면은 오히려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걸 어디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드라마. 드라마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잘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드라마만 보시네요. 드라마 보죠 가끔. 그렇더라는 겁니다. 얘기 스토리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I love you 하면 좋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화와는 조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좀 거북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와 가장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 듣기 좋은 말인데,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게 포함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며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며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를 보니까 나는 행복하단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참 행복하다는 감격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었던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돌아가면 굉장한 것을 얻고 돌아간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되죠. 6장과 7장을 거쳐서 이 진단해 본 적은 죄에 매여 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소리가 주춤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심정, 예수를 믿는 심정, 마음심자의 뜻정.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예수 믿는 이 심정이 어때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심정이 어때야 정상인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이러해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나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여인, 이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편이 죽고
나쁜 남편 관계 살고 있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너무나 사랑 많은 남편과 지연하여 사는 심정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심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이 남편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나쁜 남편이 죽고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그래요. 나 남편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남편을 율법을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나쁜 남편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남편이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이끌어가는 율법, 이런 남편을 바울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죽고 너무나 사랑 많은 남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많은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이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과 사는 여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에 가면 가난한 여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남편이 두렵고 남편이 매정하고 엄격하고 정말 싫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은 율법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있죠.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에 있습니다. 죄 지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도 않고 죄 짓지 않게 해주지도 않고 오로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나 힘들어도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거 안 지키면 멸망받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과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해 하면서 이 남편은 아내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의미하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걸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생활인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얽매여서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을 종교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이죠. 근데 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 예수님을 두 번째 남편으로 비하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남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의 멍에를 쥐고
사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이유는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만이 율법과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남편으로 비하합니다. 이 남편과 갈라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남편이 죽었을 때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을 때 내가 율법으로부터 갈라질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기는커녕 1.1획도 그렇죠.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이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은 죽지 않으니까 그럼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가까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나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과의 결혼관계는 깨끗이 끝이 났습니다. 믿는 자는 율법의 모든 정죄와 구속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하지마, 해. 이것 해, 이거 하지마.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옛 남편의 율법과의 깨끗한 관계 청산, 깨끗한 죽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 것만이 아니죠. 이제는 너무나 사랑이 많고 멋지고 능력이 있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재혼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재혼하여 산다, 이게 적절한 그냥 이해를 다하기 위해서 옛 남편의 율법과 살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사니까 재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좀 어렵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재혼해 산 너무나 멋지고 좋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행복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게 가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옛 신랑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주신 이제 예수님이 나의 남편, 저 남자지만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건 영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영적 관계에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은기게 된 옛 남편이 죽고 사랑 많은 새 남편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남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새 마음이죠.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의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워진 관계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즐거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남편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도 괜찮아서 좋은 남편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남편이 아니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면 결혼 후에도 애인에게 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청산할 건 확실히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혼여행 가서 옛 여행과 문자 주고받고 몰래 신혼여행 가서 옛 여행과 만난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율법적 가치관, 공로와 행위의 안경으로 자기를 보고 그렇게 살면 이게 신앙적 간음이 되는 것이죠. 옛 남편과 끝까지 청산했습니다. 율법과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치관대로 살면 영적 음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점에서 율법이 남편일 때와 같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달라진 것이 뭡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의의 종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의의 종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으로 억지로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6절에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완전히 근본이 바뀌었고 뿌리가 바뀌었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내 자신을 볼 때 별로 달라져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분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법정에서 선고를 하잖아요. 판사가, 부장판사가, 주심판사가 땅땅땅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고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별로 변한 것도 없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옛 내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볼 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심의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것을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한 심정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은혜를 깨닫고는요,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 슬픔이나 후회나 망설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에서는 환희가 느껴지는 강력한 고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나니 두려움도 걱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종으로 만드는 엄청난 열쇠가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구원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갈라서 신학교 동원원 맥기 교수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슬퍼서 남편을 안전자세로 위라를 만들어서 거실 의자에 유리관에 당겨서 남편을 다 모십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집에서 나갈 때마다 여보 사랑해 갔다 올게. 밖에서 들어올 때 여보 사랑해 나와서 수개월 흘렸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자기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 여행길에 아주 멋진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신사를 만나는 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신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신사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혼비백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미라로 거실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자초지정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신사와 이 여자는 결단합니다. 이 미라를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그렇죠.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결혼하고도 여전히 이미 죽은 옛 남편의 율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죽은 나니, 나는 예수 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죽음을 선언해라,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합법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사실은요, 한 번 죽은 사람이 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나는 이 예성품, 그래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렇게 선포할 때 새로운 능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하죠. 고백.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게 좀 뻣뻣해져서 하나님 사랑이 좀 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사랑이 더 이게 삭트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고백은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보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고백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끊임없이 옛 남편의 율법이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는요, 주일에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느냐, 타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주일에 식당에 밥을 사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가, 주일에 공부를 해야 되는가, 되지 말아야 되는가, 주일에 심지어 교회 마당을 청소해야 되는가, 청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조차 고민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까다로우신 하나님으로 믿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렇게 믿는 신앙의 태도가 율법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자체를 우리가 또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율법주의 신앙이면서도 그 안에 이 복음주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 그런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 사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쁨에서 나오는 것,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죠. 과거에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안 되게 할 거예요. 이 두려운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왜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서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삭틀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끌어들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복음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주의 신앙으로 살다 보면 율법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용서하고 살아라. 이거 안 지키면 와 죽을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혀. 이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뭐의 법의 의미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한 것으로 내 삶 속에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100%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그래 살려고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서울 유명한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선교단체 출신인데 어느 고등학교에 이 고등학교, 특히 남자 고등학교 애들 거칠잖아요. 이제 선생과 제자 사이니까 이 제자들을 바르게 이끌고 싶었습니다.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이 선교의 열정도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막 만들어 제사상교에서 미시도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을 불러놓고 빠따를 칩니다. 이놈들아, 하나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군육이야. 사랑의 매야 하면서 빠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빠따를 치면서 희한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빠따에 맞는 푹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율법적인 그런 정신으로 막 훈육하고 훈계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병 여사라는 그렇지 않이 있었습니다.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집안 내력이 게으른 거 못 보고 무책임한 거 못 보고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아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체 부자의 딸을 낳고부터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완벽주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딸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다 보니까 품어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랑과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주의 신앙의 모습이죠. 성령이 주시는 새 것을 가져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옛날부터 논란이 참 많았죠.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지.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정말 예지력이 있고 능력 있는 목사지.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은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새 영과 새 마음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요, 크고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 임한 것과 방언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 후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후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강력히 드러나는 겁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죠. 그리고 순교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거, 병이 고쳐지는 거, 이거 얼마나 소망하고 사모하는 겁니까? 저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히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니까 깨끗하게 병도 고쳐지잖아,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순교의 장에서도 주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죠. 방언도 하고 영도 하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런 거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정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담담이 있느냐, 누구를 만나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움이 있는가,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진짜 성령 충만함의 역사의 삶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장 목사,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의 영향력,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의 것을 막 충족시키는, 서로를 섬기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피 같은 재산, 내가 어떻게 이걸 모았는데, 앞으로 내 노후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데, 이런 재산을,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막 나눠주는 역사. 날마다 마음을 가지어 성질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대그룹과 소그룹의 모임이 활성화된 것을 보게 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의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공만한 사람들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방언도 얼마나 귀중한 은사인지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소중한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영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것은요, 그런 것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을 성경은 그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는 모습,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심령의 승리 역사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마음의 성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영으로 새롭게 된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죄는 마음속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도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적그 위임도 그러한 적그 생각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우리 성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미워지고 판단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죄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여 제 마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게 성령해 주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에 새롭게 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케 하소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때 이길 힘이 내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성령에 새롭게 하신 영으로 새롭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제 남편과 결별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결혼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결혼해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존재는 성기해 주시는 새 마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기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새 신랑을 맞이하여 사는 성도의 행복이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린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의 새 남편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이런 즐거움을, 이런 기쁨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보니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새사람 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옛 남편을 다시 바라보고 지하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경옥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